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 다음 주 이제 금요 은혜의 밤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끝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쭉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요한계시록만큼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책이 없기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너는 오늘 택하라. 너는 오늘 택하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24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의 110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느 인물이나 그랬던 것처럼 그 성경의 마지막 장에 오게 되면은 그 성경의 중심 인물인 사람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내뱉는 말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마찬가지처럼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다 마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서 두 가지를 크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어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정복 전쟁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냈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호수아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끝없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할 일은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 성도들을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한 번도 서지 못하고 이 시대 속에서 그저 묻혀버리고 패배자로 살려고 우리를요 지금도 호시탐탐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죽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있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크게 잊지 말아야 될 주제가 뭐냐면요, 여호수아에는 모든 전쟁은 어떻게 이겼냐면은 그들이 전략과 무기를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여호수아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간단합니다.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나라 이민족을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기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 앞에 순종으로 여러분 인생길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이 24장에 오게 돼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좀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들은 감히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을 수없이 이기고 이제는요 전쟁이 그 땅에서 이제 그치게 됐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을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곡식 창고에서는 곡식들이 가득가득 차여져 가고 있고요, 아랫목은 지금 따뜻한 상태 속에서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게 배부르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여유만만처럼 살아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그들은 그 땅에 머무르는 그날 동안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이 다 안정화된 그때에도 분명히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요, 예전만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 따스고 배붓고 창고에 곡식이 쌓여 있고 이제 전쟁도 그치고 났더니 그들이 하나님 향한 갈급한 마음이요 점점 사그라지면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요 그들이 이제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도 그쳤고 창고에 곡식도 가득하고 아래목 따뜻한데 이제 예전처럼 하나님을 그들에게 부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게 되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뤄진 많은 일들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 그랬는데요, 그냥 그것을 한 추억거리 정도로만 서로 이야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 일이 있었다 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몸으로 느낀 그들이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 그저 추억 속의 아릇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이 그 땅에 머물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가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반면에 가나안 땅 갔더니요, 눈에 보이는 신들이 비를 주관한다 그러고 농사를 주관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살려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다가오더니만은 그들이요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됐거든요. 여호수아는요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모든 전쟁을 이겨나가기에 지금 점점 변화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찢겨지는 겁니다. 이제 곧 자기는 죽게 생겼고 이제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은 살아남을 텐데 마치 어린 철부지는 자식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요 여호수아가 찢겨지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유언의 말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끝부분인데 이 24장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놓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요 11번이나 여러분 비슷하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 15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결단할 것 같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그들은요 지금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강 서쪽에 있는 신을 섬기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신을 섬기던 너희들이 어느 신을 섬기든 너희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나는 결단했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사실은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15절 말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의 외침과 울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울림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먹고 살만하고 물론 지금도 힘든 분도 계시죠.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옛날보다는요 그나마 먹고 살만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울산 땅에 왔을 때 힘들고 어렵게 생활했던 지난날의 삶보다는 지금 우리 먹고 살만하거든요. 고생했지만 힘들었지만 예전보다는 우리가요 먹고 살만해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더 열심히 그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별로 필요 없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전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갈급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횟수가 점점 혹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 편하고 헌금을 안 드려도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봉사 안 해도 내 삶 가운데 그저 내가 바빠서 그러느니 하면서 세상 바쁜 일에는 목숨 걸면서 달려가지만 교회 일은 더욱더 등한시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혹시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다면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24장 15절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가 온 겁니다. 그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땅에 있는 백성을 선택할 것이냐 강저편의 신을 선택할 것이냐 아모리 신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었다면은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가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대답할 차례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금요 은혜밤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변질하지 않고 섬길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편이 나아졌다고, 생활이 좋아졌다고, 내게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점점 내 삶 가운데 줄어들고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여러분 이 고백과 오늘 이 예배 자세가요, 여러분이 생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기본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는 이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그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처럼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여호수아가 15절 말씀을 했을까요? 그러면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찬찬히 보면 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온전함도 없고 진실함도 여러분 없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겁니다. 강 서쪽에 있는 신들을요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있는 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라고 강요하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니 이런 책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마 오늘 여기서 오신 여러분들은 에이, 나는 뭐 내가 무슨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불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강 저쪽과 애굽 신이 섬겼던 신들을 여러분 모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신들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 가운데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이 갖고 있는 풍속과 쾌락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알고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 돈 자체가 신이 되버리면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애굽 저쪽에 섬겼던 신과 똑같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편안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아무리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자야. 나는 지금 집이 몇 채가 있고 땅이 이만큼 있고 차는 이런 차를 타고 다녀.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지만요, 저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그들이 한 이야기가 빠집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부자이고 차도 이런 차를 다니고 있고 다 이걸 갖고 있어. 근데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데요, 한 가지 빠뜨린 말이 있거든요. 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나는 행복해. 저는 그 말을요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명예가 있어. 나는 지식이 많아. 나는 경험이 많아. 나는 화려한 이력서가 있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들의 말 속에는 행복하다는 말이 빠져 있다면 그들은 무언가를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 없습니까? 갖고 있고 없고에 따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가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라고 말한다면 뭔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마음이란요 끊임없이 먹어도 부족한 것이 인간이기에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선택이 이 세상의 풍속과 이 땅에서 말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끝없는 갈증 속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행복하는데요, 소유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 행복은 뭐냐면요,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로 하신 상산소의 말씀 보십시오.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 그럽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예수님 말하는 복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요, to have, 많이 가지면 복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닙니다. to be, 존재가 바뀌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존재가 바뀌는 거 진짜 행복인데, 우리는 내 존재에 바뀌는 것은 관계없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자꾸만 나를 배불리게 하다 보니까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행복을 근원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놓치고 이 땅의 풍속을 따라가면서 그거 얻고 안 얻고 가지고 행복한 모습 보면서 격결로 가는 그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노심초사하면서 그 선택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선택의 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15절요. 자,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격결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촉구합니다. 결단하고 섬기라고요. 나는 오늘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에서 편한 길, 좋은 길, 그리고 남들 볼 때 부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조금 더 배고프고 추울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남들에게 모함받고 무시당하더라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야 그 길 끝에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입니다. 선택.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그럽니다. 선택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코 세상과 주님을 동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선택했다 그러면요, 선택은요, 뭔가 하나를 포기하는 게 선택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선택한 것은 선택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양다리예요. 양다리.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면 세상을 포기한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할 때 있어서 내가 아내를 선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는 다른 여자를 다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포기했다는 말. 내가 아내를 선택했다는 말, 남편을 선택했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포기했다는 말인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선택했다면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좋은 것 양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요, 위기가 딱 닥쳐보면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뭘 선택한지가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때는요, 자기가 뭘 선택한지 몰라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오래 다니니까 내가 믿음이 선택한 줄 알아요. 근데 위기를 닥쳐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뭘 선택한지가 금방 나게 됩니다. 정말 신앙은요, 위기 속에서 빛을 내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그때 알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여러분 선택의 길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말하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창세기 13장 보게 되면은 아브람과 롯이 재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얘기하죠. 선택하라고, 네가 먼저. 그러나 롯이 선택합니다. 눈을 들어봤더니 저쪽에 요단들이요, 에덴 동산처럼 푸르고 좋은 거예요. 롯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요단을 선택합니다. 소모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소돔 들판을 선택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이 그 땅에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이 두 가지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뭐냐면요,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선택의 길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이 선택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질문을 통해서 선택을 할 때 눈에 보기 좋은 소돔들판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여러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는 선택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이 있는 선택일까요?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요,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택의 기준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고 포기해야 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힘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원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살아날 동안 후회 없는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기가에 걸어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 밤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말씀을 선택한 거니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무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혹 세상에 나가서 가정 가운데 갔을 때는 하나님 뜻과 영광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기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선택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선택의 그 일을 얘기하게 되면요, 저는 꼭 이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 학교를 소개시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그 거창 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개, 저는 이 10개를 볼 때마다 이 거창 고등학교가 명문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 10개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거창 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이 10개를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창 고등학교는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래요. 두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 10가지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거창고등학교는요, 이 10가지의 이 어찌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고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는 이 10가지를요 학생들에게 지금도 가르친다 그럽니다.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된대요. 어찌 보면은 누구나 볼 때는 반대 같은 이야기가 그 학교를요 명문고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청지기 10계명을요 이렇게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청지기 10계명 1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걸 선택하는 자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 사역의 대가는 두 번째입니다. 사역의 대가는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말라. 세 번째, 더욱 낮아질 수 있는 곳을 택해라. 네 번째, 조건과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고 하라. 다섯 번째, 모두가 섬기고 싶어하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여섯 번째, 사역이 침체되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다른 성도들의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역이라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이 거창고등학교의 이 직업의 10계명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청지기의 10계명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요, 아마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명품 같은 그리스도인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이 청지기의 10계명 앞에 얼마나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가장자리라기보다는 중심에 서기 원했고, 남들이 섬기기 싫어하는 자리보다는 그저 내가 섬기고 싶어하는 자리에 섬겼고, 내가 원하는 곳, 하나님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가려고 했고, 이왕 섬기는 것 다른 성도들의 눈에 더 비치는 곳으로 가기 원했고, 왕관,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화려한 왕관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더욱더 섬기려 했던 그런 선택이 혹시 우리는 아니었는가를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이런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가문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선택하여 갈지라도 여러분만큼은요, 이 땅 가운데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찾는 기독교의 명문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의 이 15절의 선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할 차례인데요, 그들이 뭐라 하느냐, 여러분 16절처럼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을 믿습니다. 고백했처럼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살아가십시오. 혹시 지금도 선택의 길에 머뭇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와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오는 걸 주저하는 분들, 사역을 주저하는 분들, 봉사를 주저하는 분들, 예배에 나오는 주저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오시죠. 이제는 함께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요, 여러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이솝 우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그 세찬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오리떼들은 이 남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오리떼 한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들이 겨울이 오니까 이제 많은 오리들이 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모여서 남쪽 끝으로 가기 전날 밤에 오리들이 이제 우리가 먼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그 에너지를 흡수하려고요, 어떤 한 마을의 농장에 가서 이 농장 마을에 가가지고 그 농장에서 하룻밤을 기숙하면서 거기 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럽니다. 다행히도 그 농장에 보니까 곡식이 잔뜩 있길래 이 오리들이 이제 먼 남쪽 나라로 날아가기 때문에 잔뜩 먹고 배불러가지고 힘을 보충해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그랬다 그럽니다. 다음날 아침 된 거예요. 많은 오리들이 이제 그것을 떠나서 남쪽으로 날아가려고 그럴 때 한 마리 오리가요 남았습니다. 그 오리가 떠나가는 오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많은 곡식을 놔두고 왜 떠나가니? 아직 추위가 오려면 멀었고 여기 이렇게 많이 곡식이 남아있으니 하루만 더 있자 가자. 모든 오리들이 다 날아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 나머지 한 마리 오리만 남아있게 된 거죠. 그 오리가 얘기합니다. 오늘 먹고 내일 떠나겠다. 그리고 오리는 또 열심히 그 남아있는 곡식을 먹었다 그럽니다. 다음 날이 된 겁니다. 그 오리가 또 얘기합니다. 오늘 먹고 내일 날아가겠다. 다음 날 또 됐습니다. 그 오리는 습관처럼 얘기합니다. 내일 나는 남쪽으로 날아갈 거야. 이제 어느 정도 계절이 점점 추워진 거예요. 정말로 쌀쌀해진 겁니다. 이 오리가 느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제는 너무 추워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오리가요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오리가 날지 못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계속 남아가지고요 곡식을 먹다 보니까 너무 뚱뚱해가지고요 날지를 못한 거예요. 날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그 오리가요 죽었대요, 여러분. 죽었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오리들의 어리석음이요, 여러분, 우리들이 좀 어리석음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무조건 기다려주는 줄 압니다. 내일 봉사하지 뭐, 내일 예배드리지 뭐, 내일 가서 섬기지 뭐. 여러분, 아닙니다. 선택은요,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오리처럼 살라 그러는 겁니다. 야, 괜찮아, 오늘 먹고 내일 결정하면 되지. 야, 오늘 놀고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야, 오늘 신나게 놀고 다음에 가면 되지. 오늘 봉사하지 말고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이 땅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지 모릅니다. 선택은요, 여러분, 미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유, 피곤한데 무슨 금요 은혜밤을 가니? 아유, 피곤한데 무슨 새벽 기도를 가니? 야, 인생 바빠 죽겠는데 무슨 봉사하니? 주일날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교회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 인생을 즐겨. 인생을 얼마 산다고 그러니? 야, 여기 많은 음식이 있지 않니? 많은 음식이 있지 않니? 이거 먹고 내일 가자. 이거 먹고 내일 가자. 오늘 놀고 내일 예배 드리자. 이 어리석은 오리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 땅에 주님 오실 날 우리가요,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오리처럼요, 뚱뚱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요,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봉사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편하고 배부르고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 걸어갔던 힘들게 어려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등진다 하더라도 나와 우리 집과 우리 교회는 주님을 선택하겠다는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생의 삶이 날마다 신앙으로 무장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것저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이 다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들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연륜과 경험이 기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시는 이 하나님 메시지 앞에 여러분이 겸허한 마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물어보시고,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없는 길을 선택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명을 선택하는 가운데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만큼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진정한 믿음의 선택의 길을 통하여 여호사처럼 주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